말씀의 제목이 갈급함입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그리고 좀 주목받는, 집중받는,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자신이 처음에 결심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나 여건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때도 내가 이 가정의 중심을 딱 잡고 신앙 안에서 내 아내를 잘 리드하고 내 남편을 잘 리드하고 또 자녀들을 잘 리드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특별히 주셨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사의 취직에서도 나는 일하면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조직사회에 몸담으면, 그 환경에 던져지면 자기 자신의 믿음 하나도 잘 붙들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삶에서 한 번씩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한턱 살 때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은 낸다. 내가 한턱 쏠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 시간에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축하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떤 대학에 들어갔어. 우리 딸이 이번에 어디 취직했어.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면서 그 한턱 쏘는 시간만큼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한턱을 얻어먹으면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대접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두 번 얻어먹지 못할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 결심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으니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크게 쓰임받는다, 작게 쓰임받는다 라는 기준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그 기준은 20살 무렵에는 교회의 크기였고 성도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제 그릇이 그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당장 눈앞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역자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 전도사들 중 하나, 여러 강도사들 중 하나, 여러 목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목사님들보다 앞서가거나 그들을 대표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만 탁 집어서 쓰신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여러 사역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 그래 라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을 보면서 여러 사람 중 하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자신은 여기 있지만 자신의 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참 위든지 아니면 가까운 혈연 관계에 직접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어려서 본 사람인지 보지 못한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위에 어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한 가문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고라였나 봅니다. 그 가문에 내려오다가 어느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 고라 자손 중 한 명입니다.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42편입니다. 우리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내가 어디서나 앞서가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 성도 중 한 명이고 여러 집사님들 중 한 사람이고 여러 권사님들 중 한 사람이고 여러 장로님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바로바로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응답을 보고 있으면 나는 그냥 여러 명의 신앙인들 중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 중 흔한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 좋아지지 않는 관계, 회복되지 않는 건강. 나는 그저 여러 명의 성도 중 하나이고 하나님 눈에 띄지 못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그냥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 중 그냥 하나로 불리고 그렇게 그룹으로 묶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라는 말 속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이름 없이 고라의 자손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기감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 수 있고요. 교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성도와 또 때로는 목회자와의 갈등이나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험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큰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갈증과 갈급함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든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목마른 우리의 영적인 빈곤 상태의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는 한턱 쏘면 됩니다. 내가 한턱 쏠게. 한턱 쏘는 사람이 상대방을 높여서 주인공을 만들어주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한턱 쏠게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이 연세대에 갔잖아. 그런데 그 주인공의 시간에서 들었어? 김 집사님 아들은 서울대 갔잖아. 이렇게 해주면 한턱은 내가 쏘지만 주인공이 김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못했던 그 김 집사님은 그 순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돈은 자기가 내지만 주인공을 양보한 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한턱은 내가 쏠게, 주인공은 네가 해.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목사님 스피커가 좋지 않아요. 바꾸면 되죠. 당장 바꾸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무엇이 예배를 힘들게 합니다.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갈급함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고라의 자손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나 찬양대라고 부르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배가 없을 때에는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의 시간이 되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서서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것을 억지로나 자의로 하는 게 하는 거지 라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으로 알고 그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삼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은 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는 그에게 큰 만족을 또 기쁨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쁨의 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찬양을 하고 들에서 찬양을 하고 아마 성전 외의 모든 곳에서 이는
큰 소리로 그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찬양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답답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안고 있을 때 주변에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고라 자손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를 왜 이렇게 절망케 하시느냐라고 비아냥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온전히 예배하던 그것을 빼앗기고 그 답답함에 쌓여 있을 때 주변에서 그것을 비아냥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이라면 너의 그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지. 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작거나 없거나 너의 믿음이 가짜인 것이 분명하다. 너는 수많은 군중들의 하나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의 기도는 수없이 드려지는 기도 중 하나로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너의 예배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 중 그냥 하나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기에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비꼬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는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음식이다. 내가 배고플 때 먹는 빵처럼 그 눈물이 나의 입으로 들어와. 그렇게 자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의 갈증으로 인해서 나의 억울함 때문에 운 게 아니고요. 나의 억울함 때문에 울어보는 눈물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경험이 회복되어짐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날은 좋았지 라는 것 말고 세상에서 화제되는 이야기, 농담처럼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고 힘내자,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뭘 못할까, 이런 눈물 말고 아이들이 너무 말썽을 부려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힘내야지, 내가 이 왼수하고도 사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말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의 시편 기자는 옛일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옛일은 예배하던 일이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던 일이었습니다. 자신만 찬송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마음껏 찬송하며 누렸던 그 기쁨이 사라졌고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2가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는 성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원수들에게 빼앗겨서 그곳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일상이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물리적인 국가가 전복되어 버리는 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했던 그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 42편입니다. 원수들은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었다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전이 저렇게 포위당했겠느냐, 너희 나라가 망했겠느냐, 예배하지 못하게 했겠느냐 라고 비아냥됩니다. 이 고라자손은 성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함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주일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마음껏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이것이 이의 첫 번째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 그 예배에 함께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던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그것을 또한 잃어버렸음에 마음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교류하지 못한다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림에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와 그 함께 올리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있다면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도와 찬양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교제만 있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는 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옆으로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교회라고 불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 상황에서 이 반쪽짜리 교회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일 수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반쪽짜리 교회를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슬퍼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를 맛본 적이 있다면 반쪽짜리의 교회가 마음 아파야 합니다. 내가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옆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은혜로웠던 친교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마음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것은 온전한 교회를 맛본 적이 없기에 반쪽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온전한 예배 드림을 많은 분들은 빼앗겼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여러 사정들이 있고 삶을 유지해 가는데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 중 한 곳을 빼앗아갔습니다. 지혜롭게 극복하고 잘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반쪽의 교회를 붙들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작아서 반쪽이 아닙니다. 예배 인원이 반토막이 나서 반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그 두 기둥 중 한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반쪽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모습 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좋아. 예배에 가서 은혜 받고 내 눈에 가시인 저 사람하고 안 마주치고 그냥 싹 가면 되잖아. 밥을 안 먹으니 얼마나 좋아. 세일 안 하니 얼마나 좋아. 수준도 안 맞는 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기도 제목도 안 똑같은 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내가 마음 편안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서 편안하게 얼마나 좋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라자손은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혼자 광야로 나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컴퓨터 앞에 앉으면, 텔레비전 앞에만 앉으면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그 큰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과 좋은 찬양이 우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것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아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고 내 만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느 곳에든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었던 교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졌고 교제도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무너짐을 이 고라 자손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꿔 말하면 한쪽은 무너졌고 한쪽은 붙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둥을 붙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서구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교회를 찾다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참, 등록하지 않은 성도가 예배하러 가도 됩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가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데 물어봐야 돼요. 예배하러 가도 됩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하러 가도 됩니까? 그 문자 하나에 이렇구나. 교회는 당연히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인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7시 공연인데 제가 6시 40분에 도착해도 입장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이죠. 제가 미처 티켓을 사지 못했는데 음악회에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 것이죠. 언제부터 교회가 예배의 사람을 가리고 입장해라 마라를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예배와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갈급하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 교회를 꿈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때의 교회라고 불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고라자서는 이 두 가지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그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의 고백들, 나의 영혼의 쉼, 그것을 경험해봤던 이 고라자서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 2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샌가 교회의 한쪽 면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로 이 하나의 기둥을 붙들고 갈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제가 함께 있어야 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옛날처럼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42편을 돌아가셔서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름 없는 고라 자손의 마음, 그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갈급함,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백일 겁니다. 너는 나에게 마음을 두라. 두 가지를 포기하지 마라. 잊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익숙해져서 교회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지도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라자손이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모두가 이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2021년도 1월 이 코로나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셨다 확신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